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거듭 반갑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23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설교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저와 몽골에 얽혔던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2005년도에 여기 처음에 왔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그리고 올해 2015년에 세 번째로 왔습니다. 10년 단위로 찾아왔습니다. 몽골을 처음 왔을 때 몽골을 오려고 왔던 게 아니고 그 어떤 선교사님이 몽골에 올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저보고 대신 가달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은 제가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에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크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05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가 크게 잘 살게 된다고 반드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지금 모두 맑은 눈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발전이 되면 사람들의 눈이 흐려집니다. 이기심이 늘어나고 욕심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발전하는 건 좋지만 눈이 맑은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몽골이 어떤 나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그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가 발전했는데 맑은 눈을 가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2005년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여러분 나라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눈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2015년에 몽골에 왔을 때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흐려지셨습니다. 내가 10년 만에 왔는데 그렇게 맑은 눈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맑은 눈을 가지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맑은 눈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맑은 눈을 가진 목회자도 찾기 힘듭니다. 이제는 평신도나 목회자 가릴 것 없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면 몽골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을 하는데 여기는 안 하는군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델이 없으면 따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몽골에서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1~2% 정도로 들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3%가 넘으면 공식적인 핍박을 가할 겁니다. 1차 마지노선을 정부 당국자들은 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비교적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기독교인의 핍박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3% 되기 전에 몽골에 있는 교회가 몽골 국가와 민족이 존경하는 인물을 배출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냥 숫자 늘리면 안 됩니다. 인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몽골의 정당에서 활동하는 몽골의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문화적 뿌리 속에 티베트 불교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티베탄 불교를 좀 공부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박사라고 부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티베트어로 게시에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려면 승려가 되고 16년을 공부만 해야 합니다. 그 16년의 공부와 수행에서 나온 깊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슬픈 것은 목회자보다 승려가, 특별히 티베탄 승려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깊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어지간한 목회자보다 티베탄 승려가 훨씬 기도를 오래 합니다. 나는 둘이 붙으면 기독교 목회자가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불교나 티베트 불교를 믿어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힘을 강구하면 안 됩니다. 몽골의 당국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시스템이 몽골의 문화를 파괴할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막으려는 겁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면 몽골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많은 뿌리가 불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몽골에서 주류 종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몽골 문화를 좀 더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행하는 기독교는 서구의 기독교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몽골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몽골의 어떤 문화를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희한한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은 문화를 공부하는데 크리스찬은 문화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몽골의 땅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 패턴이 살아있다면 저는 10년 뒤에나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온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얘기는 아껴두었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말을 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메리칸 처치를 할 겁니다. 저는 몽골리안 처치를 보고 싶습니다. 서구에서 수입된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한 기독교가 아니라 몽골의 기독교를 보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선교회는 저를 2번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교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묻지를 않네요. 가서 보시다. 그래서 저는 인기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조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생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차 타고 지나가는 풍경과 같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 그 순간은 보였지만 지나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되는 게 없습니다. 몸은 아프고 모자랍니다. 땅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은 모든 일이 다 되십니까? 여기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결판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주는 겁니다. 저는 강의하면 갑니다.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 들을 시간은 없지만 맛만 보여주세요.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에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없으시군요. 그럼 강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워낙 수준이 높지만 제가 섬기는 서울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되던데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된다니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웃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뭡니까? 그래서 특별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질문을 할 걸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면 됩니다. 질문. 우리 또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믿는데 네. 되는 거 없어요. 봐봐요.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물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 훈식이 딱 소자 이렇게 되잖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보통 집회를 하면 질문 안 한 사람은 마당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답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사람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이 한 것처럼 질문할 사람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안 들면 내쫓겠습니다. 물어봐요. 아니 저분은 됐고 다른 분들도 듣고 싶으면 손을 들어야 된다. 성경 한 군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7장 6절.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 위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뽑히던가요? 아니에요. 뽕나무는 나무 중에 뿌리가 가장 단단한 나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조금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 답을 얻지는 못해요. 성경은 즉시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으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수학을 배우면 어려운 방정식도 풀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뽕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나무가 뽑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여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의 절반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식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이 구절의 경우 문자 그대로 가르칩니다. 당연히 해결된다. 당연히 승리한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에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이 연달아 터진다고 좀 해보라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때 저 아멘 믿음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라고.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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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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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한 옥타브씩 올라가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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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다 설명을 못하지만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고, 당연히 승리하는 거라고, 그런 분이 왔다 가셨다고, 기억에 남기려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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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굉장히 기적을 볼지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렇게 말하며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스는 질문해야 돼요. 뭐. 쭉 설 때, 쭉 익힐 때, 이 우리 야마군이 비치대. 쭉 익힐 때. 기초를 어떻게 잡담냐고요? 네. 오케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알려드릴게요. 신앙의 기초는 이렇게 구축하라고 가르친다고. 이해됐죠? 오케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죽어도 이게 간다. 이게 넘버 원. 이해됐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면 된다고. 그게 넘버 투. 넘버 쓰리.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1, 2, 3를 기억하면 된다고.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산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일단 기초는 1, 2, 3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더 있으면 받겠다고. 이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면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면해야 되는 경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켜온 신앙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